복되며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겨울 수련의 둘째 날,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선포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처럼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축복합니다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또 다 같이 또 축복하겠고요. 이번에는 그 누가 뭐래도 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불러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신나고 재미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아멘.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누가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나의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더 뭐라고 말해도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어쨌든 천국은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나의 주님 뭐래도 난 주님 사랑해 진짜죠. 내 주 하나님 영원히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남들이 날 떠나 뭐라고 말해도 내 안에 있는 멈출 수 없네. 다윗처럼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주님 앞에 춤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주님 앞에 춤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춤을 출 거야.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에서 쏟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봄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니 기쁨 됩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되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감사한 금과 11조 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는데요. 함께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교회와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교회, 거룩, 그리고 이어서 성화와 부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교회는 무엇이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고 했나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또 거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은 뭐가 거룩이라고 했어요? 무엇이? 구별됨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과 구별됨? 세상과. 어떻게요? 세상은 무엇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은 성과 중심, 결과 중심,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쨌든 그 결과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과정 중심,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화와 이제 부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성화, 성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거를 넣을까 말까 했는데, 올림픽 할 때 왜 성화 들고 뛰잖아요. 그 성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썰렁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성화,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쉽게 이야기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이 변화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 우리 모세 하면 모르지 않아요. 자, 모세는 40년 동안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40살이 될 때까지는 지금의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얘기 안 합니다. 자, 처음 태어나서 40년은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디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삶을 삽니다. 양을 치면서. 그렇게 가축을 기르며 일반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또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에 지도자로,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며 광야에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는, 모세는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그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서라고 할 때에 모세가 예, 하나님 저 정도면 설 수 있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느라고 저는 그 앞에 설 자격도 없고 뭐 안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서게 됩니다. 자신의 그 상황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변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하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저기로 가. 근데 거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짐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는 떠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그 옛날 시대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는 건 어딘지도 모르는 그 곳으로 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겁니다. 자신의 그 상황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신의 삶,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의 이름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그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물로 바치라고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의 변화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변화대로 변화되며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도 바울 아마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180도 변한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확 바뀐 사람 성경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있기는 있어요. 예,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에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그런데 매우 드물기는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변화된 것을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 서서히 변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음에도 그 3년 동안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불같이 임했을 때부터 그들이 변화되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림으로만은 한계가 또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확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죠. 그리고 동일하게 수업을 다 듣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들은 수업만으로 다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 다 기억해요? 아니죠. 따로 시간을 내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로 고민도 해야 됩니다. 스스로 하든 학원에 가든 과외를 받든 인강을 듣든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속 스스로 또 공부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기본이고요. 소그룹 모임, 1대1 양육 이런 거 통하지 않고서는 또 성도 간의 교제와 친교와 식사, 봉사, 구제 이러한 것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참 어렵고 또 우리가 변화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활동, 만남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임을 했다고 해서 또 자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또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다녀온 후에 스스로 공부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듯이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그리고 또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여러 그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한 곳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큰 교회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교회들을 보면 그분의 어떤 목사님의 카리스마, 설교 아닙니다. 그 교회를 안을 잘 살펴보면 그 교회 안에는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1대1 양육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들 간의 교제와 친교와 양육과 봉사와 섬김과 식사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소그룹 모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고등부 예배 마치면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입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오늘은 이제 수련회이니까 특강으로 마치지만 보통은 분반 공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분반 공부 때 나눌 이야기들을 먼저 우리는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모여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삶도 나누고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도 나누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나는 이런 생각했는데 저 선생님은 저런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나 자신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누가 더 이득을 보게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 모임이 그냥 일반 세상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랑을 또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들과 기도 제목을 그렇게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서로 따로 말하지 않아도 대화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이런 거겠구나 하고 특별히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 캐치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모임이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먹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이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득을 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더 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계속해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동생, 형, 누나, 오빠, 동생, 언니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또 사역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을 잘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드렸으니까 됐다. 뭐 분반 모임했으니까 됐다. 교사회에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흩어지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만약 제가 식사를 매주 혹은 매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어떠한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죠. 제가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아시는 분? 미안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 좋아하고 어떤 음식 막 싫어하는지는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고 따로 뭐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살짝 알고는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속 깊은 이야기를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짧은 시간에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한테. 제가 뭐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볼 때는 일반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시간을 따로 내어서 1대1로 만나던 뭐 두세 명이 같이 만나서 두세 시간씩 아니면 짧게 한 20-30분이라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와 친교와 식사와 교육과 양육과 봉사와 섬김, 구제 등의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 생활이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지금 친구들, 선생님들 개인적으로는 못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잠깐 뭐 잘 지냈어요. 이거는 그냥 인사 정도지 만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서로 나누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활동이 있어야 그런 액션이 있어야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들으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기도 제목 공유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이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하고 서로 나눔 그런 나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사하고 끝이라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교회 생활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 신교, 교제, 양육, 식사, 봉사, 섬김, 구제 이러한 여러 활동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압니다. 지금은 학생, 그 고등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이 많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청년부에 가면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해서 청년부에 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여러 교회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활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미 한번 다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초, 중, 고. 그러면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청년부에 꼭 가세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추천합니다. 청년부에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 나하고 생각보다 잘 맞는 분들이 계시네, 친구들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그러면 그렇게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서먹서먹하고 좀 이렇게 멋쩍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친해요? 같이? 저하고 1년 넘게 지금 같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어떻게 뭐 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끼리는 친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끼리 다 친해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들끼리 친해요? 되게 대면대면하죠. 그냥 인사하는 정도고 형 오늘 한서가 지금 안 왔어요. 그쵸 지민아 후배 잘 챙겨주세요. 네. 이런 거예요. 교회는 학교하고 달라요. 야 임마 너 왜 안 왔어? 이게 아니라 야 한살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형이 막 동생 챙겨주고 친구들끼리 야 깨워주고 막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오해했던 것들도 다 풀리게 됩니다. 내가 그냥 바라보던 저 사람, 내가 상상했던 저 사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렇게 또 풀리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교회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풀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또 봉사도 함께 하게 되고 필요한 것을 헌물과 헌금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모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을 교회 밖으로 또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전도할 곳이 있다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역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성도들 간에 우리끼리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나를.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인 서로를 통해 변화된 우리를 통해 부흥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부흥. 아마 부흥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참뜻은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영적 회복.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동물인 인간은요, 영적으로 회복된 곳에,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곳에,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곳에 또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인 성화와 영의 회복인 부흥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무언가 다른 것을 느끼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인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가 어렵고 영의 회복인 부흥을 경험하기가 어렵기에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하며 도우며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 성화, 부흥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또 모이면 강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데 이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요. 아예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래 못 갈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지만 교회 생활은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탄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의 모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면 사탄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이면 지네들이 힘을 발휘를 못하니까 아무리 힘을 발휘해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쓰러뜨리기 쉬워요. 그런데 100사람은 10사람은 쓰러뜨리기가 그들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는 분방공부 모임으로 간식과 식사의 자리로 또 친교와 교제의 자리로 말씀 양육과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계속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한번 변화되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그 부흥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잘 알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유일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가룟 유다는요, 오직 돈에만,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심과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변화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고집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때 사람들이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이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하고 나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이나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가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요. 또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괜찮다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 성화가 되지 못한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욕심과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도, 하나님 주시는 부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인 성화도, 영의 회복인 부흥도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와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구제와 봉사도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며 하나님 안에서 영이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가 할 일은, 그리고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성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인 성화의 삶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회복되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사는 내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을 이루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영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부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모두와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금호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